네, 오늘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촌지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은 김영란법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 더불어 이제 시민의식이 더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이 촌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촌지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촌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어느덧 이 말이 변질되어서 말 그대로 고마움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선물이란 의미보다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일종의 뇌물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는 하는 단어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생겨서 이제 선물을 이제 몇만 원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몇만 원 이상 하지 못하게 돼버려서 실제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거나 또 교육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가 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영화부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한테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생에서 뇌물은 절대 피해야 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고 받을 때 풍성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월급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절대 이런 거 받지 마라고 하는 순간 기계와 같이 되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마인드를 계속 강요받다 보면 사람인지라 의욕이 떨어지게 또 마련인 것이죠. 물론 그것만으로 동력을 얻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촌지란 이야기를 하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별히 반 선생님이 잘 보이려는 학부모가 잘 보이려는 그 선생님한테 두꺼운 흰 봉투를 내미는 장면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무엇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한 돈을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성적이나 수행평가에 있어서 수완 평가, 좋은 성적을 달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성적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그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학부모들이 과연 그렇게 애를 써서 촌지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큰 것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언가를 배운다고 칩시다. 너무 그게 재밌어요. 너무 그것을 배우는 것이 재밌고 기대가 되고 오늘은 이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반찬도 싸들고 또 도시락도 싸두고 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에 숙제를 내줘가지고 다음 주까지 꼭 어떤 강좌를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십시오.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듣는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배우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해주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잠시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는 이게 아니지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갈라디아가 있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 오늘 새벽에 박정은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고린도 사진과 동일한 위치죠. 네. 어쨌든 헬라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르지 않지만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범죄한 한 지체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세우되 서로의 죄의 짐을 감당하며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3절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로 아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교회에 있으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사랑하기보다 정죄함으로 자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4절을 통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지만 사실 남에게 말할 만큼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짐을 지어야 하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칭찬거리를 발견할 때 내가 보니까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남에게 알리거나 인정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분명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의 잘난 맛으로 남들을 평가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기보다 이제 정죄하는 일련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이 1차적으로 갈라디아 6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나 말씀의 사역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민망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성전을 맡기시고 그들의 생계를, 내가 택한 그 레위인의 생계를 성도들로 하여금 챙기게 하시는 그런 전통을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도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의 생계를 교인들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 지도자와 말씀의 사역자들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얼마나 억지로 했던지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그 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도들이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좋은 것으로 여기고 생각했다면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당연하게 돌보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만홀히 여기고 섬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 또한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에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복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말씀의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서는 농부의 비유로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개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고 거두는 것이라고 비유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 여기서는 물론 교육자를 섬기는 것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하고, 내 가정, 내 식구들을 돌보아야 하고 먹을 걸 걱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돌보고 세우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여러 사역들은 지금이나 예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복음이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심는 여러 가지 행위들, 성도들을 세우고 돕고 경제적인 짐을 같이 지어주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때가 찰 때에 열심히 심고 심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삶을 살면서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다시 말해 정욕대로 살고 복음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두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과 영적인 파멸인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땅의 것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잘못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영생을 거둔다라는 이야기가 구원을 공로로서 획득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칼빈 선생님에 의하면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이 여기시는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보상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보상, 다시 말해 영생을 보장하시되 그것을 거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되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처음에는 교역자와 연약한 자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였지만, 이제 10절에 와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모든이, 다시 말해 믿음의 가정, 주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로 확대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말씀의 사역자나 연약한 지체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나 주 안에서 가족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모두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돕고 어떻게 우리가 남을 세우겠습니까?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바울이 지적한 것은 자랑할 것이 있는다는 것이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렇게 돕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돕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내 삶 속에 인정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12절부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성도들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자랑하며 정죄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의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교육자, 말씀의 사역자를 섬기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같이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도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그것이 누구냐 했더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해 할례를 강조하는 무리들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강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이후에 그가 얻게 되는 정말 셀 수 없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짐, 다시 말해 핍박과 고난을 그들은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들 속에서 면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살짝 믿고자 했지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전히 구원과 또 은혜의 기준점이 바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자랑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좀 더 좋은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외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복음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육체에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자기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에 있어서 의를 성취함에 있어서 의를 의롭게 됨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무너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갈라디아 2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하고 내가 내 가족, 내 친척, 내 식구들만 돌보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사랑을 외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때, 내 자랑하는 십자가가 우리 속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의 요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밭을 갈아야 하고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고, 이유는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분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커진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에 갔기 때문에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그런 본능은 여지없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의인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 말이죠. 그것이 드러내주는 가장 큰 정수, 그것을 드러내주는 정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주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 전적으로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 속에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우리 속에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글자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이죠. 내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리하여 어느 때보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칭찬받을 나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우리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동안 여전히 복음이 흐려진 우리의 모습, 아니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속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사 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면서 인사합니다. 너 참 못났다라고 인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생김새라든지 외모가 못난 게 아니라 우리가 참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속에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